품격 있는 삶으로 재구성하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성령님의 감동감화 역사하심이 우리 모두에게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진품과 명품의 차이를 아십니까? 겉모습이 다 화려하다고 해서 다 명품이 아니죠. 명품 로고가 붙어 있다고 해서 모두가 가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짜 명품은요, 시간이 지나도 가치가 떨어지지 않습니다. 유행이 바뀌고 세월이 흘러도 그 사람, 그 물건만의 고유한 품격이 느껴집니다. 요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좋은 차, 좋은 옷, 좋은 가방으로 겉모습을 치장하는데 굉장히 익숙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지점에서 한번 질문하고 싶어요. 이 나라는 사람의 품격이 겉모습을 치장하는 데서 올까요? 아니면 사람들이 나의 말, 나의 태도, 나의 삶의 방식, 이것들을 보고 기억할까요? 답하지 않아도 알죠.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우리 성도의 품격은 겉모습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내가 가진 소유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바로 내가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서 나온다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내가 감정을 컨트롤하고, 내가 일하고, 내가 관계 맺는 이러한 방식들을 통해서 사람들이 나를 알아갑니다.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은요, 우리에게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다시 알려줘요. 너는 누군지 아니? 네 안에 성령님이 있다. 너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러니까 우리는 성령님과 함께하는 사람답게, 성령님과 동행하는 사람답게 살라는 말입니다. 헌 옷을 벗고 새 옷을 입고, 옛 방식을 벗어버리고 새 방식으로 우리의 삶을 재구성하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이게 됩니까? 아니지요. 성령의 도움을 힘입어서요.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는 반드시 재구성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바꿔가기를 원하시는지 그 비결과 그 말씀을 깨닫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으면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예수님을 나의 주로 고백하면요, 성령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래서 이 하나님이 우리의 삶 가운데 함께 동행하시며 우리의 삶을 도와주십니다. 그런데 나와 함께 하시는 이 성령 하나님이 근심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자녀들 다 키워보셨죠? 자녀들이 나를 근심시킬 때가 언제입니까? 문제를 일으킬 때, 엄한 곳에 갈 때. 마찬가지예요. 오늘 성령님이 우리를 향해서 바라보시며 근심하십니다. 성령님을 근심하게 만드는 첫 번째 이유, 바로 우리의 거짓된 삶의 방식이라는 거예요. 따라해 볼까요? 거짓된 삶의 방식. 아멘. 우리 25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거짓을 버리고 각각 그 이웃과 더불어 참된 것을 말하라.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런즉 거짓을 버리래요.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구나. 착하게 살라는 말이구나. 네, 알겠어요.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말하는 것은요, 이것만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분명히 앞에서 이야기했습니다. 우리는 이방인처럼 살면 안 됩니다. 우리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을 입어야 됩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이고요, 결국 예수님처럼 될 사람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달라야 됩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시작해요. 25절. 그런즉 거짓을 버려라. 그러므로 거짓을 버리래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말하는 거짓은 새 사람답게 살지 않는 삶의 모습들입니다. 이 거짓이 구체적으로 무엇이에요? 우리 지난주에 나눴죠. 허망한 삶을 자랑하는 삶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지니까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면서 살아갑니다. 내 욕망도 쫓고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살아가요. 그런데 그 삶이 무엇입니까? 허망한 삶을 쫓는다고 했어요. 여러분, 지난주 우리가 지옥에 안 가는 방법 기억하시죠? 어떻게 하면 안 간다고, 지옥에 간다고 했습니까? 지옥 가는 방법? 가만히 있으면 지옥에 간다. 나쁘고 악한 사람만 가는 것이 아니라 아무 생각 없이 살면 지옥에 간다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버려야 될 것을 쉽게 말하면 하나님 없이 사는 겁니다. 하나님 없어도 괜찮지라는 생각이에요. 인생의 목표가 전부 이 세상에만 맞춰진 사람입니다. 신앙은 있지만 결정의 순간 판단의 근거가 뭐예요? 말씀이 아니라 당장의 이익입니다. 이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거짓된 삶이고 우리가 버려야 될 거예요. 여러분, 이 언어라는 것은요, 우리의 말로만 전달되는 게 아니죠. 우리의 표정, 우리의 행동, 우리의 삶으로 함께 표현됩니다. 제가 한 친구를 봤는데 나는 괜찮아요 라고 말하는데 눈물을 흘리면서 괜찮대요. 정말 괜찮은 겁니까? 아니죠. 나는 기뻐요 라고 말하는데 그의 표정은요, 좋지 않아요. 정말 기쁩니까? 말로만 그런 거죠.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말하지만 행동으로, 표정으로, 삶으로 함께 말하지 않으면 그 내용이 전달되지 않습니다. 때로는 거짓된 메시지로 전달돼요. 우리가 입으로는 신앙이 정말 중요합니다라고 이야기하지만 저에게 소개팅 들어오는 대부분은 신앙이 좋아야 되지만 나머지 것도 다 좋아야 된대요. 그래서 얘기합니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그런 사람 벌써 데려갔습니다. 다시 물어봐요. 그러면 어떠십니까? 그 말 못하죠. 막상 우리가 선택의 순간 조건 보고 분위기 보고 연봉 보고 손해 안 보는 선택을 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라면 신앙이 중요하다는 그 말이 거짓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말은 어떻습니까? 교회 안에서 어떤 말들을 나눕니까? 여러분, 제가 이전에 있던 교회에서는요, 한 구역에서 그렇게 부동산 얘기를 많이 하세요. 이번에는 저기가 뜬단다, 저희가 뜬단다. 항상 구역 모임 하면요, 땅 얘기로 끝나요. 부동산 얘기로 끝납니다. 그러다 그 구역을 나중에 흐트렀는데 결국 그 구역은 다 땅 사면서 다 나가더라고요. 한 모임은요, 매일 건강 걱정만 하십니다. 내가 이거 먹었더니 정말 좋더라. 이거 먹었더니 정말 밝아지더라. 그러면서 나도 모르게 다단계가 되더라고요. 이렇게 우리가 신앙의 모임에서 신앙의 언어를 빌려서 나도 모르게 세속의 욕망을 쫓아갑니다. 이게 나쁘다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삶의 자리에서 이야기할 수 있어요. 하지만 우리는 거짓을 버리고 참된 것을 살라고 하잖아요. 진짜 허망한 것이 아니라 진짜 영원한 것,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라고 이야기하는데 막상 내가 하나님을 위해 살겠다라고 말하는데 막상 현실은 어때요? 이 땅을 위해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우리의 모습입니다. 여기서 참된 것은요, 예수님께 배운 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이 기준이 되는 삶이에요. 그래서 허망한 삶과 반대되는 하나님과 연결되어 사는 삶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고 주 앞에 기도하는 모습, 이 예배에 참여하는 모습, 삶의 하루하루 그 순간순간 주님을 의지하는 것이 연결된 삶이에요. 또 무엇이 있습니까?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알지요. 우리는 죽음 이후의 것도 있고요, 이 땅에서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믿습니다. 그리고 어떻습니까? 손해보는 것을 선택할 때도 있어요. 왜요? 말씀에 따라야 되니까요. 이게 바로 참된 삶이라는 거예요. 이 참된 삶은요, 사실 누가 알아주지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알아주십니다. 그리고 결국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당당하게 이야기할 수 있는 우리의 스펙이고 자랑이 된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가 함께 모일 때마다 나눠야 되는 것은요, 세상의 자랑보다 더 먼저 나눠야 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말씀. 우리가 지난주에 구역대의로 모였습니다. 어땠어요, 여러분? 어색했죠? 그동안 우리가 말씀을 나눠보지 않아서 어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교회 안에서는요, 말씀을 나누고 그 말씀 붙잡고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원래 교회 모임이에요. 이게 맞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안 해봤기 때문에 어색할 뿐이죠. 여러분, 새 옷이라는 것도요, 처음 입으면 어색합니다. 왜냐하면 그 새 옷에 빳빳함도 있고 내 체형에 아직 익숙해지지 않았어요. 하물며 이 말씀을 나누는 것이 얼마나 어색할까요? 하지만 우리는요, 말씀을 나누는 사람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모여 있을 때 이렇게 참된 것, 주님의 기준이 되는 것, 예수님을 나눠야 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25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빨간 글씨만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됨이라. 아멘. 그래요. 쉽게 말해서 내 말, 내 태도, 내 삶의 방향이 다른 사람에게 영향을 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오늘 신앙적이지 않은 선택을 하면은 옆 사람이 그걸 보고 배워요. 에이, 저 집사님도 안 했는데 나도 안 해도 되지.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점점점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나타납니다.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그 모든 자리에서 나타나요. 여러분, 동조의 힘을 아십니까? 군인들이요, 전쟁터에서 목숨을 걸고 돌격하는 이유는 거창한 애국심이 아니래요. 내 옆에 전우가 뛰니까 나도 뛰어야 된다. 이 강한 소속감과 동질감 때문이랍니다. 처음 우리가 말씀을 나눌 때 처음에는 어색해요. 그런데 옆에 집사님이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이번 한 주 말씀 붙잡고 힘들게 버텨냈습니다. 말씀 붙잡으니까 힘을 주시더라고요. 이렇게 고백하면 그 다음 분도 용기를 내어서 내 마음을 꺼내드립니다. 이 말씀처럼 살기를 원합니다. 반대지만 그래도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우리는 거룩한 동조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사람이라는 것은요, 내가 속한 공동체의 분위기를 닮아갈 때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러니까 우리 가정에서 살아갈 때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의 모습을 닮아가야지 안정감을 느낀대요. 똑같아야지.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닮아갑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교회의 분위기를 성도들이 닮아갈 때 안정감을 느낀대요. 그렇다면 질문해 봅니다. 우리 교회의 분위기는 어떻습니까? 여러분, 여기서 그동안의 모습이 아니라 우리는 새롭게 분위기를 세워가고 있어요. 이제는 말씀을 나누는 분위기로 바꾸려고 합니다. 이게 정착되면요, 이제는 교회 와서 말씀을 나누는 것이 이제는 평안함을 느끼는 거예요. 여기서 안전함을 느끼는 거예요. 이게 바로 우리 교회가 바라보는 미래의 모습입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어색하지만 계속해서 붙잡고 해보시기 바랍니다. 한 번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내 삶을 바꿔가는 놀라운 은혜의 시간으로 변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예배 시간, 저는요, 한 영혼도 그냥 왔다 가는 것을 원치 않습니다. 모두가 주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말씀을 통해서 나에게 해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기를 원해요.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말씀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아라. 그러니까 너희들이 모여서 허망한 이야기를 나누는 것이 아니라 말씀 안에서 예수님을 나눠라. 왜냐하면 너희 안에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너희 옆 사람에게도 성령님이 함께 하시지, 우리 가운데 성령님이 함께 하시는데 무엇을 나누고 있니? 무엇에 집중하고 있니? 성령님이 기뻐하시는 말씀을 나눠야지. 여러분, 새 사람은요, 이전 방식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은 분명히 밝힙니다. 네 안에는 성령님이 함께 하신다. 이것을 기억하면서 성령님의 눈치도 좀 보시고 말할 때 성령님께서 기뻐하시는 그러한 선택, 이 말씀을 나누는 우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이 품격 있는 삶으로 점점 변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유 첫 번째가 거짓된 삶의 방식이었고요. 두 번째는 바로 감정입니다. 감정. 우리 26절과 27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분을 내어도 그래, 이 말 들으니까 화를 내지 말라는 뜻이구나. 감정 조절 잘하는 말이네. 이런 생각이 들지요. 그런데 여기서 바울은요, 화내지 말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잘 보시면 분을 내어도 화를 낼 수 있다라는 것을 전제로 이야기해요. 여러분, 분명히 우리 성경은요, 우리가 감정 없는 로봇처럼 살기를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는요, 감정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분노하셨고 성전의 상을 엎으셨고 불의를 보시고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그런데 문제는 이 분노 자체가 아닙니다. 무엇이 문제냐? 내가 가진 이 분노를 어떻게 다루느냐, 이것이 더 큰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26절 상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분을 내어도 죄를 짓지 말며. 그러니까 화낸 것 자체가 죄가 아니라는 뜻이에요. 분노를 느꼈다라는 것 자체로 정죄하지 말라는 겁니다. 오히려 이 분노를 방치하면 그때부터 문제가 생긴다는 거예요. 여러분, 26절 하반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해가 지도록 분을 품지 말고. 그러니까 당일날 싸웠으면 당일날 풀래요. 쉽게 이야기하면 여기서 품다라는 것은 붙잡고 있다, 껴안고 있다. 그래서 쉽게 말하면 마치 손에 무엇인가를 꽉 쥐고서 놓지 않는 상태를 말합니다. 내가 화를 딱 붙잡고 놓지 않아요. 내 마음속에 화가 가득해요. 이걸 놓아야 풀리는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상태가 언제 상태입니까? 한번 진단해 보세요. 말은 안 하지만 계속 그 상황, 그 말들이 내 마음에서 계속 곱씹어집니다. 계속 마음이 돌아요. 머리가 돌아요. 아, 그때 그 상황. 그리고 이미 끝났다고 생각했는데 밤에 잠자리에서 누우는 순간 그 장면이 떠오릅니다. 그러면 다시 분노가 치올라요. 그리고 지금은 괜찮은 줄 알았는데 지나고 나서 그 사람 얼굴 보니까 또 생각나요. 이게 바로 분을 품고 사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어때요? 익숙하지요? 네. 요즘에 이불킥이라고 해서 잘 때 누웠는데 생각나서 이불을 찬다는 소리가 있어요. 여러분, 나도 모르게 이 분이라는 것이요, 쉽게 풀어지지 않습니다. 특별히 상대방에게 무시당했거나 상처받았거나 이런 상황이 있으면 분명히 쉽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은요, 그 상황조차도 풀어내래요. 24시간 내에 풀어내래요. 쉽게 말해서. 여러분, 왜 분을 품는 게 문제입니까? 그 이유를 27절에서 이야기해 줍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라. 그래요. 이 마귀라는 존재가 우리를 가만두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마귀는요, 우리를 한 방에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빈틈을 노리고 한 걸음 한 걸음 우리의 삶을 무너뜨려요. 말하지 못하는 그 분노 때문에 우리의 틈을 벌리고요, 정리되지 않는 그 감정들이 있습니다. 그 틈으로 타고 들어와요. 또 상처 입은 채 방치된 마음도 있습니다. 그때 마귀가 활동해요. 옆에서 이야기합니다. 거봐, 저렇게 나쁜 놈을 봤니? 너 그러면 안 되겠지. 복수해줘야지. 쟤는 원래 그런 사람이잖아. 야, 어떻게 저럴 수 있냐? 쟤는 상종하지 말아야지. 쟤를 좀 어떻게 하면 쟤를 때려줄 수 있을까? 교회는 어때? 다들 왜 교회 사람들 왜 세상과 똑같지? 왜 이렇게 우리가 신앙적으로 살아야 돼? 그냥 뭐 평화하게 살면 되지. 나 편한 게 최고 아니야? 그러면서 이 분노라는 틈이 점점점 어떻게 만들어요? 신앙 전체를 흔들리게 만듭니다. 이 말이 다른 곳으로 가요. 끊임없이 의심을 넣고 왜곡된 생각을 주입해 가지고요, 결국 우리의 생각, 우리의 삶을 무너뜨립니다. 그래요. 이렇게 우리가 해결하지 못하는 이 감정들은요, 결국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작업 공간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해가 지기 전에 해결해라. 여러분, 부부간의 싸움은 언제 해결해야 돼요? 24시간 내에 해결하시기 바랍니다. 딱 싸우는 순간 얘기해요. 24시간 내에 해결하자고. 왜냐하면 그 이후에 해결하면 더 깊어져요. 성경에서 말하잖아요. 해지기 전에 해결하라고. 제가 11시에 저녁 11시에 싸워서 12시까지 해결하기는 힘드니까 현실적으로 24시간을 정해 봅시다. 그래요.
예수님을 믿는 삶은요, 화내지 않는 삶이 아닙니다. 내가 화가 날지라도 그 감정을 처리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런데 사람에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처리할 줄 아는 거예요. 여러분, 두 분이 싸우시면 교회 나오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푸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에게 풀지 않고 하나님께 푸는 그 순간 우리는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습니다. 저 사람은 다르네. 분명히 화를 내야 될 사람인데 왜 그 상황에서 이렇게 참아낼 수 있고 그 상황에서 어떻게 오래 참을 수 있고 인내할 수 있지? 그래요. 이게 바로 우리가 품어야 되는 이 품격입니다. 반대로 사람 앞에서 화를 터뜨리는 분이 있어요. 무조건 내 말을 해야지 속이 풀리는 분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케이스가 있어요. 내 안에 화를 쌓다가 한 방에 터뜨리는 분도 있어요. 두 케이스 모두 나를 망가뜨리고 내 주변을 망가뜨립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은 이런 상황들이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니까 너의 감정을 빠르게 24시간 내에 처리하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떻게 이 감정을 처리합니까? 옆이 아니라 하늘을 향해 올려드립니다. 내 감정, 하나님, 제 안에 분노가 있습니다. 왜 이렇게 화가 나는지 모르겠습니다. 화가 안 풀립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 문제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기도 정정당당하게, 정직하게 꽁꽁 숨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것.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받아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풀어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함께 하시는 성령님은요, 우리의 이 연약한 감정을 불편해하지 않으십니다. 다 이해하세요. 우리가 화냈다고 실망하지 않아요. 상처받았다고 떠나는 분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령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십니다. 괜찮아. 그 감정 나와 함께 다루어 보자. 만약 오늘 터뜨렸으면 다음에는 그러지 말아보자. 다시 너는 내가 함께 하잖아.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이건 아니잖아. 끊임없이 우리를 위로하시고 격려하시고 세워가시는 분이 우리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지는 이 분노를 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정리하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럴 때 우리는 어떤 사람이 되옵니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는 성도의 품격을 자랑하는 사람이 됩니다. 이게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성령을 근심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어요.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입니다. 입술이죠. 우리 29절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요. 더러운 말을 하지 말래요. 말은요, 우리 마음의 마지막 출입구지요.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감정, 우리의 그 모든 것들이 결국 말로 흘러나옵니다. 이 마음에 가득 찬 것이 입으로 흘러나와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입을 조심하는 거예요. 여기서 더러운 말을 하지 말라는 것은요, 욕하지 말아라, 험한 말 쓰지 말아라, 이 말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 이 원어 뜻을 보면요, 이 더럽다의 말에는 썩은 것, 상한 것이란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너는 욕설, 비속어뿐만이 아니라 사람을 깎아내리고 비꼬고 냉소적으로 하는 말, 은근히 상처 주는 말, 믿음 없이 내뱉는 말들, 희망을 꺾어버리는 말들, 사람의 마음을 죽이는 말들, 이 모든 것을 포함합니다. 겉으로 점잖아 보이지만 그 말들이 내 입에서 나온다면 그 사람의 평가는 어떻게 될까요? 명품처럼 인정받습니까? 못된 사람으로 인정받습니까? 여러분, 성령님은요, 그 입술을 더러운 말, 썩은 말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사도 바울은요, 우리가 나아갈 길을 알려줘요. 우리 29절 말씀 같이 중반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오직 덕을 세우는데 소용되는 대로. 여기까지 읽을게요. 우리가 말을 하는데 덕을 세우는 말을 하래요. 여러분, 우리 사람에게 말은 두 종류가 있습니다. 사람을 세우는 말과 사람을 죽이는 말이요. 안타깝게도 중립적인 말은 없습니다. 우리가 같은 말을 해도요, 언제 하느냐, 어떤 태도로 하느냐, 어떤 마음으로 하느냐에 따라서 상대방이 받아들이는 그 반응이 달라요.
어떤 때는 은혜로 받아들이고 어떤 때는 오히려 상처가 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들 이런 경험들이 있잖아요. 똑같은 말을 들어도 다 달라요. 그런데 오늘 성경은 말의 목적을 분명히 밝힙니다. 덕을 세우고, 그 다음에 우리 29절 하반절 말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선한 말을 해서 은혜를 끼치래요. 그러니까 말을 하는 이유는 내가 상대방과 싸워서 이기려는 게 아닙니다. 내가 속 시원해지려고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 감정을 풀어내기 위해서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상대방에게 은혜를 끼치기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기준입니다. 그러니까 말하기 전에 한번 스스로에게 질문해 주세요. 내가 이 말을 했을 때 상대방이 상처받을까? 은혜 받을까? 이 질문만 해봐도 여러분, 우리의 실수를 많이 줄일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나의 마음이 정리되고 말이 정리되고 음성의 톤도 바뀌고 침묵할 때는 침묵하게 됩니다. 내 말을 점검하는 것, 이렇게 중요합니다. 사실 오늘 말씀을 듣는데요, 많은 찔림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거짓된 삶을 버리라고 했는데 여전히 거짓된 삶을 버리지 못해요.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들 다 가니까 그 길 따라가요. 좋다고 하니까. 선한 삶을 살라는데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믿는데 왠지 너무 멀리 있는 것 같아서 가까운 것부터 붙잡을 때가 많습니다. 우리의 감정은 어떻습니까? 감정 나도 모르게 터질 때가 많죠. 조절되지 않습니다. 또 우리의 말은 어때요? 나도 모르게 헛나올 때가 많죠. 그래서 얼마나 많은 사건 사고가 있었습니까? 그런데 이 말을 듣다 보니까 계속 우리의 마음을 찌르세요.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왜 그럴까요? 오늘 말씀 30절에 그 핵심이 등장합니다. 우리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을 근심하게 하지 말라. 그 안에서 너희가 구원하는 날까지 인치심을 받았느니라. 아멘. 그래요. 우리가 거친 말을 할 때, 사람들에게 거친 행동을 할 때, 냉소와 비아냥을 쏟아낼 때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 가운데서 근심하신대요. 마치 우리가 아이들 보면은 선생님이 있어도 옆에서 서로 싸우잖아요. 그 상황인 거예요. 성령 하나님이 옆에 계시는데 내가 옆 사람과 싸우고 있습니다. 이걸 말리는 성령 하나님이에요. 그래서 오늘 성령 하나님이 근심하신대요. 아니야, 너는 그런 사람이 아니야.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너는 새 사람이야. 그만 싸우고 이제는 나와 함께 그 감정을 풀어보자. 그 문제를 풀어보자. 그 말을 풀어보자. 그 삶을 풀어보자라고 우리를 향해서 말씀하세요. 그래서 이 말씀을 들을 때 나도 모르게 찔리는 겁니다. 성령님이요, 풀기를 원하시니까요. 여러분, 품격 있는 말은요, 성격 좋은 사람만 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우리가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나오는 열매입니다. 여러분, 오늘 말은요, 우리가 완벽해야 된다라는 말이 아니에요. 바로 성령님이 내 안에 함께 한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말입니다.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 성령님이 너와 함께 하셔. 여러분, 성령님의 눈치만 봐도 우리의 삶이 달라집니다. 하나님이 보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아이고 이거 어떡해, 이러면 안 되지 라고 우리가 먼저 조절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말씀은 이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요, 마지막으로 우리에게 당부합니다. 이제 마음을 정비하고 삶을 재구성해봐. 용서와 사랑으로 재구성해봐라고 이야기해요. 우리 함께 31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렇습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악독이 있고 악의가 있는 상태에서는요, 죄가 있는 상태잖아요. 그러니까 성령 하나님, 선하신 성령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지 못한다라는 뜻이에요. 마음에 악독이 쌓여 있고 분노에 내가 눌려 있고 미움이 정리되지 않으면요, 결국 우리의 마음에 이게 가득 차니까 어떻게 돼요? 말이 거칠게 되고요, 감정을 컨트롤하지 못하고요, 결국 관계는 깨어지고 가정도 깨어지고 일터가 깨지고 교회가 깨어집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먼저 말해요. 너의 악하고 더러운 마음을 버려라, 비워라.
성령이 근심하지 않도록 너의 마음을 관리하라는 겁니다. 성령님께 끊임없이 맡겨드려야죠. 그러면서 우리에게 새로운 방향을 제시해 줍니다. 우리 32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서로 친절하게 하며 불쌍히 여기며 서로 용서하기를 하나님이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용서하신 것과 같이 하라. 아멘. 보시면요, 하지 말라가 아니에요. 해라. 뭐라고 합니까? 서로 친절하게 하며. 친절이 무엇이에요? 상대방을 대할 때 내 속도에 맞추는 것이 아니라 상대방의 속도에 맞춰서 한 박자 늦추는 태도입니다. 제가 아이를 키워보니까 애들 속도에 맞추는 게 쉽지 않더라고요. 많이 참아야 되고 설명도 많이 해줘야 되고 기다려줘야 됩니다. 마찬가지로 내 속도와 내 습관이 아니라 상대방에게 맞출 수 있는 것, 이게 바로 친절입니다. 두 번째, 불쌍히 여기래요. 불쌍히 여긴다는 것은요, 저 사람이 나에게 화를 냈는데 그 화가 보이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의 연약함이 보이는 거예요. 아, 저 사람 힘들구나. 저 사람 많은 상처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래서 상대방을 다시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의 시선이 달라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선으로 상대방을 바라보면요, 우리가 한 걸음 물러서 상대방을 품어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용서하래요. 이 용서는요, 내가 이미 용서받았기 때문에 그 은혜에 힘입어서 하는 선택입니다.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정체성의 문제죠. 그리고 사랑도 마찬가지예요. 사랑은요, 내가 사랑이 가득해서 하는 게 아닙니다. 내가 받은 사랑으로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사랑에 힘입어서 가능한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용서와 사랑이라는 성령의 열매를 맺으렴. 너희 안에서 성령님께서 너희를 인도해 낼 텐데 그냥 그 음성 무시하지 말고 그 뜻 무시하지 말고 정말로 성령님 근심하지 않도록 살아가렴이라고 이야기하세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부르심이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를 만들어 가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우리를 예수님처럼 만들어 가신대요. 그런데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빚어 가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몸과 우리의 삶을요, 그저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맡겨드리면 우리가 편한다니까요.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적어 가시기 바랍니다. 나에게 주시는 말씀, 오늘 나타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이것을 적고 적용만 해도 성령님의 음성을 세밀하게 반응할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끊임없이 말씀에 가까이 가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품격 있는 삶은요, 말을 억지로 조심하라는 말도 아니에요. 감정을 꾹꾹 눌러 담고 살라는 말도 아닙니다. 다른 게 아니에요.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다, 이것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인생입니다. 아, 성령님이 내 옆에 계신다, 내 안에 계시는데 그러면 안 되지. 거짓 대신에 참된 삶을 선택하고 분노에 끌려갈 때마다 이러면 안 돼. 감정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선택을 하고 말로 사람을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한번 꾹 참고 말로 사람을 세워내고 관계를 끊어내기보다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용서하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고 세상이 흉내낼 수 없는 우리의 품격이 될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는요, 우리를 그렇게 품격 있는 존재로 만들어 가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계획에 나를 맡겨드리면 돼요. 그러면 자동적으로 하나님께서 바꿔가십니다. 여러분, 제가 부모가 되어 보니까요, 아이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변했습니다. 예전에 식당에서 아이들이 시끄럽게 하고 울고 막 뗐으면 부모가 교육을 왜 이렇게 하냐, 청년 때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그런데 내가 부모가 되어보고 아이를 키워보니까 세상이 다르게 보입니다. 이제 아이가 울면은 아이고 저 부모 힘들겠다, 아이고 쟤는 또 뭐가 불편하대, 이렇게 먼저 국률함이 먼저 떠오릅니다. 왜요? 내 안에 부모라는 새로운 정체성이 생겼기 때문이에요. 보는 시야가 달라져요. 예전에 보지 못했던 그
부모의 수고와 아이의 그 생명 안에 그 안에 있는 그 담겨 있는 것들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성령님이 정말로 내 안에 함께 하시면요, 우리의 시야를 바꿔주십니다. 너는 예수님의 사람이야. 성령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야. 그렇게 우리를 점점점 변화시켜 가십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계획에, 그 성령님의 인도하심에 우리를 맡겨드리는 우리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따라해 볼까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성령님이 거하는 사람이다. 나는 예수님의 사람이다. 아멘. 이 정체성에 맞게 온전히 말씀을 선택하고 품격 있는 삶으로 한 주를 살아내는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